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주변 사람들 사랑의 축복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이제 모처럼 한국을 방문할 생각을 하니까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 가슴이 설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수속이 끝나는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입국 수속이 빨리 끝나는 것은 공항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이렇게 빨리 나를 맞아주는구나,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더 좋아졌죠. 더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입국 심사 다 끝나서 입국장 출입문을 나가는 순간에 환영 인파가 제 앞에 쫙 서 있는 거예요. 전부 거의가 30대 40대 부인들인데 손에 꽃을 들고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온 줄 알고 이렇게 나오셨는가. 착각이었죠. 제가 나갔는데 저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제 뒤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보니까 영어 이름이 써 있어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아유, 영국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미 클래식 남성 그룹 이름이라고. 시큰둥해져서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아니, 남편도 있고 가정도 돌봐야 될 사람도 여기 왜 나와 있는 거야? 한국의 K-팝 아이돌들이 움직이면은 공항에 아주 아수라장이 된다 그러잖아요. 전날 밤부터 그 청소년 10대 아이들이 수백만 원짜리 카메라를 들고 어떻게든지 좋은 자리를 찾아서 한 컷이라도 찍으려고. 그러나 그보다 더한 소동이 벌어져야 되는 일이 있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소란스러워질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소란을 떨어야 되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야, 1호차 뜬다 딱 오면은요 벌써부터 소란을 떨어요. 부대 저 몇백 미터 앞부터 신호등을 다 정리해서 막히지 않게 하고, 근무병에게 경례 잘해, 구령 잘해. 얼마나 소란을 떠는지 몰라요. 온 우주의 1호 그분이 오시는데 얼마나 소란을 떨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던 날, 그날 밤은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은 피곤해서 졸고 있고, 하늘의 별들도 그저 조용히 빛을 비추고 있고,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 어떤 남자분이 부른 저음으로 부드럽게 부르는 한 캐롤이 생각이 나요.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너 어찌 모르냐. 너 어찌 모르고 있느냐. 너 어찌 모르고 있느냐. 엄청난 사건,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요, 자연의 대격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임하고, 뇌성이 발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격동적인 떨림, 그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정도 떨림은 적어도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떨림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좀 알아야 한다라는 촉구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돼. 난리 법석을 쳐야 되는 이 시간이야. 한 크리스마스 캐럴에서는요, 산 위에 올라가서 외쳐라, 이런 캐럴이 있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때야 라는 거죠. 11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 아침잠을 어떻게 깨십니까? 아침잠에서 깨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푹 자서 더 이상 잘 필요가 없어서 스르르 깨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어젯밤에 맞춰놓은 알람이 따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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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깨는 방법이 있고,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있죠. 전군 기상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 기상 나팔 소리가 들면요, 내가 보초를 쓰고 2시간 전에 잤건 6시간 전에 잤건 일체 예외 없어요.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상! 일어나! 따라랑 따라랑 따라랑! 잠자고 있을 때 아니야. 왜요? 왜 일어나고 하시죠? 왜 깨우시죠? 우리를 왜 깨우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의 교회에, 로마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극진하신 사랑,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구원,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완료되었다, 미완성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반가움과 설레임과 떨림을 가지고 이 구원을 맞으라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이 있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식사 약속을 했지요. 좋은 레스토랑에 예약을 다 하고 약속 시간보다 미리 갑니다. 예약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식당 밖 의자에 앉아서 이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와야 되는 그런 식당이에요. 사람이 올라오면,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오면 어디부터 보입니까? 요 꼭지부터 보여요. 올라온다. 아니네. 이렇게. 아니네. 얼마 또 한 사람이 온다. 아니네. 온다. 막 일어나서 뛰어가서 인사하고 악수하는 거죠. 기다리던 사람이 머리끝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그 설레임,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상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온다.
고대했던 일이 막 벌어지는 순간처럼 그 긴장과 설레임을 가지고 지금 그 구원의 순간을 맞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레임과 긴장이 있으십니까? 떨림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구원이 전혀 감동이 없으십니까? 한 30년째 지갑 속에 들어있는 운전면허증처럼 떨림이 없으십니까? 저는 운전면허 시험 합격해서 면허증 받은 게 한 30년쯤 되더라고요. 그때 나도 이제 운전을 해야 되겠다. 그때 직장 다닐 때인데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학원 다니면서 그걸 배워가지고요, 접수해서 이제 필기시험 보고 합격, 뭐 뜨더라고요. 이렇게 쫙 제 번호가. 그 다음에 뭐 교양교육 잠깐 받고, 그 다음에 S자 T자, 이게 뭐예요 이게? S자 T자 한 다음에 마지막 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도로주행. 뭐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이들 그러시는데, 도로주행 쫙 하면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마지막 그 결승점을 탁 통과하면요, 마이크에서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게 딱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딱 통과했는데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나는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이거 중간에 뭐 와이프하고 확 쓰고 뭐 돌발 쓰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벌점을 매겨서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제가 참 소심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운전면허증 합격자들 나눠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그 창구 앞에서 기다리니까요, 이제 번호가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번호부터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5번이면요 4번 김아무개 가서 받고요, 8번 이아무개 가서 받고, 12번 15번 20번 23번 내가 25번인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 기대 반 조마조마함 긴장 반. 25번 에스컬레이터에서 머리 한쪽 끝부터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처럼, 합격자를 불러줄 때 그 번호가 점점 내 번호 가까이 다가오는 그 순간처럼, 그 설렘과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하라.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아직 주무세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일어나서 교회 와가지고 의자 앉아있는 사람한테 아직 자다니요? 로마서 지금 읽고 로마서 듣고 있는 사람한테 아직 자다니요? 그런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침이면은 새롭게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새롭게 우리를 단장해야 돼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한 절 건너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을 갈아입어, 옷 좀 갈아입어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세요. 새로운 옷,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밤과 낮은 정말 다르죠. 밤과 낮은 정말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 정말 다른 게 하나 있죠. 밤속에 있는 내 모습과 낮에 있는 내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어젯밤 한밤중에 여러분 모습하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 단장을 하고 잠옷을 벗고 화장도 하고 새 옷을 입고 낮에 어울리는 옷을 갈아입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아침에 출근하는 저희 딸을 학교에다 바래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그래요. 아빠, 오늘은 학교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어서 좀 늦을 거예요. 늦은 밤 시간에 파티가 끝났다고 연락이 와서 다시 데리러 갔어요. 딸을 만났는데요, 아침에 내려준 제 딸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다른 딸이 되어 있어요. 드레스를 쫙 갈아입고요. 뭐 머리도 막 생물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왔는지, 그리고 막 화장을 얼마나 메이크업을 진하게 했는지, 평소에 그 쌍꺼풀 없이 아름답던 데다가 쌍꺼풀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쌍꺼풀도 여기 임시적으로 만들어요. 파티가 제 딸을 전혀 다른 딸로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앞에서 기다리던 그 사람의 머리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웃으면서 달려가서 인사해야죠. 악수해야죠. 공항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던 그 사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준비했던 꽃다발 다시 정리하고, 꺼뒀던 카메라 다시 파워온 다시 켜고 좋은 자리 딱 선점해야죠. 파티가 온답니다. 파티가 벌어진대요. 옷을 갈아입어야죠. 제 딸 그 파티 며칠 전에 가서 드레스 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가 다가오니 어떻게 단장해야 합니까? 어떻게 단장해야 됩니까? 오늘 12절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고 13절에는 그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일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 같은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삶, 그것을 벗어버려라. 음란과 호색과 같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삶, 그것을 벗어버려라. 다투거나 시기하는 마음같이 파괴된 심성, 황폐한 심성, 그것들을 벗어버려라. 13절,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행위의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윤리나 도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나면 윤리와 도덕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바라는 것이, 그 예수님 안에서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문제 없이 이제는 나를 보호해 주셔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 안전한 삶? 아니면 재물이나 성공의 옷? 내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것 바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이나 안전, 성공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열망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보다 더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게 있어요. 거룩과 경건이에요. 거룩과 경건의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엉뚱한 거 가지고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자입니다 라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끼따스나 혹은 끼답 혹은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슨 성공이나 편안함 그거 가지고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요.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될 카드가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아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그거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로 여러분이 신자임을 증명할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카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카드들이에요. 거룩과 경건한 삶, 단정하고 정결한 도덕적인 삶,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형적인 신자들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귀만 커요. 귀만 커. 아니면 머리만 커요.
손과 발은 조그매요. 사랑을 실천하는 건 없어요. 구원을 세 단계로 이야기하잖아요.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justification, 성화는 sanctification, 영화는 glorification. 우리는 구원의 이 과거적인 칭의, justification, 거기에 구원의 전부인 양,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고백 기도를 드리죠.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내 구원은 완성되었다. 마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선포로 신앙생활이 완료되는 거 아닙니다. 칭의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이미는 구원 카드예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더 깊은 구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장차 미래적인 구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울지를 꿈꾸고 바라면서 지금 여기 현재의 구원, sanctification, 내가 이제는 정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세계예요. 칭의에만 만족해서 머물고 있는 신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회가 그 기형적인 신자들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요즘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예전에는요, 교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요,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문제 좀 일으키지 말아라. 교회요, 우리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문제나 좀 일으키지 마. 이게 사회가 교회에 하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무엇이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음, 나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베들레헴의 한 여관집 주인, 일생일대에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순간. 동방방사들은 그 먼 길을 와야만 만날 수 있는 아기 예수님, 가만히 앉아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가 그 행운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 주인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세요?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예수님이 태어나서 방에 있지 못하고 말구유에 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여관집 주인이 발로 차버린 거예요. 자기 이름이 기록될 찬스를 놓쳐버렸어요. 왜요? 손님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 만삭의 젊은 이 부부 신경 안 써요. 지금 있는 사람들, 이들이 내 돈을 채워주는데.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지금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올 여유가 없습니다. 전 너무 바빠서. 착한 행실을 뒤로 미루어두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고요. 2000년 후인 지금도 있습니다. 저 너무 바빠요. 저요? 아이고, 제 인생의 안전을 먼저 장치해야죠. 먹고 사는 것에 파묻혀서, 아니면 쾌락이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sanctification, 성화,
거룩,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거룩에 대한 오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그것은 BC 5세기경의 그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 유배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영적으로는 황야 같은, 아주 황무한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형제끼리 서로 등을 돌리고 싸웁니다. 형제끼리 서로 싸워요. 배신합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우상 섬기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어려운 시절 함께 고생했던 아내를 버립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들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적시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거절하시죠. 아내에게 비정하게 행하는 남편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를, 그들의 제사를 어떻게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사랑하신다, 좋게 보신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했어요. 이런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십니다. 뒤척이십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자기 의지, 선한 의지를 팽개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빈방 없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급한 게 얼마나 많은데, 말씀을 가져와도 자기 유익을 따라서 편파적으로 취할 것만, 단 것만 취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경건이 있습니다. 예배, 11조, 헌금, 당연히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죠.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얻으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인심 쓰듯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그 같은 예배와 제사 플러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상생활로 이어져서 일상생활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도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의로운 삶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물도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착한 행위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 성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읽고 회심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삶을 사람답게 살아갈까 고뇌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그래서 들어가서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방탕한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살았던 한 젊은이가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성자라고 불리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13절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방탕하고 음란하고 경쟁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14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말해줍니다. 그는 더 이상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답고 선한 이름으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갔습니다. 그의 고백록 첫 페이지에 이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좀 바꿔서 얘기할까요? 당신 안에 있게 되니 비로소 쉼을 얻게 되는군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니 비로소 쉼을 얻게 되는군요. 성공, 경쟁, 안전, 소유,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쉼이 없어요. 쉼이 없는 우리들에게 참된 인생의 쉼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대목이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과 거룩을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과 거룩을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인생의 참 보물은 경건과 거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본문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에도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새 아침이 왔음에도 어둠의 옷을 걸치고 사는 어리석은 행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구원에 합당한 빛의 갑옷으로 삶을 새롭게 단장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생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증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새 아침이 왔음에도 어둠의 옷을 걸치고 사는 어리석은 행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구원에 합당한 빛의 갑옷으로 삶을 새롭게 단장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생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증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자유롭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탄이 죄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얼마나 무디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죄를 은밀히 탐닉했던 우리의 눈과 귀를 차라리 멀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달콤하다 냄새 맡았던 우리의 코, 죄가 달다 했던 우리의 혀 잘라내 주시옵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회개의 쓴냄새, 회개의 쓴맛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사랑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눈먼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로운 성화의 단계로 진보해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취와 성공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겠다고 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보다 먼저 단정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한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